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이렇게 방청객들이 있는 그런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공개 방송이 뭐 생방송이건 녹화 방송이건 간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그 녹화 혹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과 그리고 중간중간 때에 누가 나와서 그 방청객들의 그 무료함을 좀 달래주고, 또 이제 시작되는 그 방송의 그 분위기를 미리 띄우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서 아주 재미있는 입담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 웃겨준다든지 아니면 레크레이션 같은 곳으로서 그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전 MC라고 부르더라고요. 행사 전에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전 MC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명 MC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그의 강사료 때문에 기사에 많이 오르게 되었던 그 김재동 씨가 바로 이 사전 MC 출신입니다. 그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는 그 방송이 있었을 때 그 방송하기 전에 그 사람 방청객들의 분위기를 띄워줬던 그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명강사가 되었겠지만요. 자, 그 전만 해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분위기 띄우는 사람 혹은 바람잡이라고 불렀는데, 아마 그 김재동 씨가 그런 자기의 직업을 나는 사전 MC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처음.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아예 그 직업 자체가 공식 명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행사 전에 무대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 칠 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자기가 아니라 내 뒤에 나오게 될 그 진짜 주인공들을 향한 박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는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 올라가는 사람이고요. 카메라가 켜지면 그는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방송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이는 방송이 그렇게 원활하게 분위기 좋게 흘러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는요, 방청객들의 시선이 주인공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또 주인공이 마음껏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객들의 시선과 조명, 그리고 카메라가 다음 나올 주인공에게 향하도록 하고, 자기는 그때에 조용히 어두운 무대 뒤로 내려오는 사람, 그 무대 뒤로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사전 MC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달 믿음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즉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 동역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 네 번째 동역자는 다름 아닌 사전 MC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다음에 나올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앞에서 분위기를 그란 잡는 사람이죠. 자, 그럼 이런 사전 MC와 같은 동역의 좋은 모델이 성경에 누구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요,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또 혹시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역시 세례 요한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는요, 주인공 옆에서 함께 연기하는 조연도 아니었습니다. 조연도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등장하자 바로 무대를 떠났던 그런 사전 MC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오랜 영적 침체기에 머물러 있던 이 이스라엘 땅에 먼저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징표로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주인공이 오시기 전에 군중들의 이 땅에 어쩌면 영적 바람잡이, 영적 사전 MC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8절 읽어볼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는 빛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빛을 소개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무대에 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전 MC들에게는요 철칙이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내려와라.
아니, 박수 치기 전에 내려와라. 여러분, 자칫 그 박수가 자기에게 향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향한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 그 행사는 망치게 됩니다.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흔히 너무 오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 뒤에 나오는 주인공이 빛나도록 사람들이 그 주인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요, 사람들이 이 혜성같이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일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요, 말라기 이후로, 구약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 동안에 이런 인물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혜성같이 나타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가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선자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3절 볼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은 사전 MC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칫 자신에게 향하는 시선과 그 환호를 만끽하고요, 누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것이 기회다. 이번 기회에 내가 이 기회를 확 잡아서 내가 전국구 스타로 드러나리라. 그런 유혹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위치를,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며칠 전에요, 우리 저녁 성경 공부만 끝나고 이제 늦게 저녁에 들어갔는데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의 끝나갈 마지막 9회 말인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마지막 공격인데 8대8 동점이었어요. 그런데 8대8 동점에 무사 1, 2루. 여기서 한 점만 내면 이기는 거예요. 극적인 끝내기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9회 말 8대8 동점 무사 1, 2루 상황 속에 나온 선수는요, 그 팀의 백업 포수, 백업포수는 후보예요, 후보. 후보 포수 이성우라는 선수였어요.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황 속에는 무조건 번트를 대야 됩니다. 번트를 대서 주자들을 한 베이스 더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에게 이제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또 마침 벤치에서 번트 사인이 났고요, 또 그 선수도 번트를 칠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이제 수비들은 그 번트는 공을 짧게 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을 빨리 잡기 위해서 투수가 던지는 순간 모든 수비들이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타자가 번트 자세를 잡고 있던 그 타자가 갑자기 배트를 고쳐 잡더니 강공으로 그 공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은요, 달려오는 수비들의 머리 뒤로 날아가 버려서 외야 안타가 되었고요, 그 안타로 말미암아 주자가 들어오게 돼서 극적인 승리, 극적인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항상 이 9회 말 마지막 끝내기, 이게 굉장히 극적인 야구의 묘미입니까? 아닙니까? 축구로 말하면 마지막 인저리 타임에 넣는 그 골, 극장골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 안타로 9대8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야구 상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그 선수는 당연히 그날의 수훈 선수가 되었고요, 수훈 선수는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의 인터뷰는요, 그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짜릿한 끝내기 안타보다 더 감격 있고 감동적이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9살이에요. 야구선수는 이제 끝나는 무렵이에요.
그는 프로야구 14년 차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주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백업 포수 후보였어요. 그나마 작년에 자기가 있던 팀에서 방출이 됐어요. 이제 어느 팀에서도 불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은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에서 그를 불러줬고 그를 활용해 주어서 오늘 그의 프로 인생 처음에 첫 끝내기 안타를 친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의 극적인 순간입니까? 자, 그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를 방출된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었던 지금 자기가 소속된 이 팀에 먼저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이제 말하겠죠. 질문합니다. 앞으로의 각오를 묻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이런 인터뷰도 해본 적이 없고 사람들의 이름도 몰랐던 선수인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회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살려서 이젠 주전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스타로 가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업 포수입니다. 우리 팀에는 주전 포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후보, 그 백업 포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것을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수비형 포수이지 공격형 포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요, 막 찡하더라고요. 찡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마지막 끝내기 안타를 칠 때보다 더 감동적인 게 그의 그 인터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상황에서 안타를 쳐서 기필코 제가 주전이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내놓을 줄 알았는데 그는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는 그래도 여전히 백업 포수고 수비형 포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긴 무명의 시간이 그를 독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시간이 그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그 무명의 선수였지만 그 선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자신의 자리를 알고 감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자칫 나에게 다가오는 그 박수 소리에 흥분해서 자기 자리를 잊어버린 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역시 나이 들고 또 이제 경륜이 있고 긴 무명의 시간 동안에 참 성숙되어지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최고의 스타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적어도 군중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취하거나 그런 관심을 은근히 즐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자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이 맞다,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맞다라고 권하지 않았다면 그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 자기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인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으로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요한이 무대 뒤로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요,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면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지요. 오늘은 바로 그가 그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 즉 그가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 24절 읽어볼게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곧 옥에 갇히고 그가 죽게 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바로 그 시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세례 요한이 내려가야 될 그
순간, 그 접촉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은요, 자신의 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26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지금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서 증언했던,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던 그 예수에게로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오던 손님들이 건너편에 새로 개업한 식당으로 다 가더이다. 웃으면서 얘기합니까? 속상해서 얘기하겠죠. 우리 귀에 오던 손들이 다 옆교로 다 가더이다. 웃으면서 얘기하겠어요? 속상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을까요? 요한의 제자들 눈에는 더 그랬어요. 우리 스승의 인기가 더 좋았는데, 아니 세례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계셨으니까, 아니 세례의 원조는 우린데,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 스승님한테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28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얘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잠깐 무대 위에 먼저 올라온 사전 MC야. 오히려 이 사실을,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게 너희들이다 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실제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안드레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그 두 사람 정도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29절 읽어볼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 비유에 말하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요한은 누구예요? 신랑의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것을 우리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해야지요. 질투합니까? 삼각관계였나?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죠. 그럼 신부가 신랑 친구에게 가야 됩니까? 들러리들에게 가야 됩니까? 아니요, 신랑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에 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친구들의 기뻐하는 마음이 지금 나의 기뻐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께로 간다는 것을 질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읽어볼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높아져야 되고 낮아지고, 그는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 발사하는 장면 보셨죠? 인공위성 발사하는 큰 우주 로켓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길고 커요. 근데 마지막에 그것이 하늘에 떠 있을 때는 그 맨 앞에 있는 자그만 위성 하나만 띄우기 위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것을 띄우기 위해서, 그를 높이 올리기 위한 추진체, 엔진인 거예요. 먼저 1차 엔진에 추진체에 불이 붙어서 엔진에 태웁니다. 태우면서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타면 그 껍데기는 팍 떨어지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2차 엔진이 그 다음 지점까지 이제 그 앞에 있는 위성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산된 그 높이까지 다 완벽하게 자기를 태울 때에 드디어 마지막에 맨 끝에 있는 위성이
그 고도에 딱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추진체 껍데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네. 여기 항우연 다니신 분인데 제가 너무 아는 체를 했는데 맞죠? 맞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실패한 점이 뭐예요? 그 추진체가 자기 연료를 다 태우지 못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 위에 있는 주인공을 띄우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더 많은 그 추진체들이 자기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인공을 위에다 올려놓는 것,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높이 띄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추진체로서 불태웠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세례 요한이 띄워 올렸던 그 예수님조차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저 하늘의 구원의 자리에 높이 띄우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도 십자가에 스스로를 활활 태우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원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세상처럼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의 동역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동역은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상대방을 올려주기 위해서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높아짐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불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예 노골적인 그런 말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어느 글에서 이 속담에 대한 진실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럴듯하더라고요. 원래 그것은 우리의 못된 심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좋은 심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좋은 건가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 땅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농사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름이에요, 거름. 그런데 옛날에는 이미 이제 화학 비료로 이제 발달되기 전에 우리 옛날에는 원초적인 비료가 뭐예요? 변입니다, 변. 변, 알죠? 그거. 그게, 거름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촌이 땅을 샀대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산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 내가 산 것만큼 너무 좋아, 행복해. 근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왜? 내가 땅 사는데 보태준 게 하나도 없거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아이고, 내가 보태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뭐 보태줄 게 없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왜? 뭐라도 보태주려고요. 거름 한 덩어리라도 보태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남이 잘 된 것을 너무 좋아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자의 우리나라의 좋은 선한 습성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글을 써놨는데, 물론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고 싶어.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니까 그 속담이 그리 나쁜 속담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입니까? 남이 잘 되면 그에 비한 자기를 초라해져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1등이 되려고 합니다. 1등은 남을 밟고 일어나야 1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있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그들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신앙 안에서의 동역, 우리 믿는 자들의 동역, 세상과 똑같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동역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는 겁니까? 물론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신앙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로 함께 올라가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함께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함께 올라간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다 올라가고 나만 못 올라가면 어떨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교회의 동역은 뭡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올라가는 것도 아닌 뭡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의 동역은 상대방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낮아져서 상대방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어때요? 싫으세요? 불편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잔인한가요? 왠지 슬픈가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다르게 말하면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나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함께가 아닙니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높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동역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신앙 안에 동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 읽어볼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 스스로 무대 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과 박수를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는 잊혀졌나요? 그의 삶은 비참해졌나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최대의 찬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 중에, 이 땅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 없다? 세례 요한이 제일 높이 올라갔어. 제일 낮은 곳으로 낮아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가 제일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의 동역의 자세입니다. 남을 높일 때 자기를 낮추며 높이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적어도 함께 높아주고 싶은, 세상에서 말하는 윈윈을 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그를 끄집어 올려주고 싶어 하지, 내가 밑에서 그를 높이 올려주고 싶어 하지는 않아 합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싶어 하지, 누군가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 밑에서 그를 도와줄 줄은 잘 몰라요. 밑에 있다는 것은 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는 캠프에 제가 봤더니 거기에 김길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더라고요. 그 김길 목사님이 처음 썼던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분의 그 안에 그 간증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선교단체 간사, 우리도 간사님 계시지만은 이게 참 뭐랄까 물질 어렵고 늘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노트북을 사고 싶어서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살 만큼 돈이 안 되니까 모으기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노트북이 필요한데 돈이 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뭐 노트북이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데 뭐
노트북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맞겠지 생각했겠지만 그분의 마음의 감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모아온 돈을 그분에게 드려서 그가 노트북을 사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노트북을 채워줬다는 게 그의 간증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노트북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요, 그분도 처음에 개척을 해서 지하에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하 개척 교회 목사님들의 제일 목표는 뭡니까?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서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보증금을 다 까먹은 거예요. 이제 옮겨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아니, 그런 감동은 좀 큰 교회, 돈 많은 교회의 목사님이 가지면 되는데 그 목사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지하교회인데, 나도 부족한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안 도와도 하나님 아실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모은 돈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 뒤에 그 목사님 교회를 잘 건축하시고 이번에는 더 크게 건축하셔서 이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결과가 그래서가 아니라 현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집사가 이번에 집을 새롭게 샀어, 장만을 했어. 부러워. 난 아직도 월세인데. 그런데 이번에 집을 장만해갖고 우리끼리 한번 좀 그래도 첫 집을 장만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좀 이렇게 근사한 선물을 하자. 뭘 해줄까? 뭐가 없나 보니까 이제 세탁기, 우리 멋진 드럼 세탁기 하나 사주자고 누가 제안을 했는데 내 마음이 꽁해. 우리 집도 통돌인데 나는 아직 월세인데. 그거는 좀 집이 있고 드럼 세탁기 있는 사람들이 좀 하지. 나는 월세고 나는 아직도 통돌인데 집 사서 이사하는 사람 드럼 세탁기 사주는데 내가 꼭 참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들 수 있을 거예요. 나쁜 마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마음이라면 그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별로 안 뛰어넘고 싶으신가 보죠? 마치 내가 집을 샀냐, 내가 드럼 세탁기를 바꾸려고 모은 걸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자 아닐까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계산법으로 서로 함께하고 있으니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늘나라의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와봤더니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아니 세상보다 더하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동력은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그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과 나에 대한 관계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사람 높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 나를 안 높여줘요. 여러분,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미션이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가 하나님과 결산할 내용이지 내가 할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다 높여주는데 나는 아무도 안 높여줘. 속상해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 옆 사람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냐 안 하느냐 그건 내가 평가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빠져 있다고, 나는 누군가를 높여주는데 누군가는 나를 높여주지 않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렇게 함께하면 함께 서로 섬겨주고 높여주면서 더 즐거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높여드리겠습니다. 서로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높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겠습니다로 끝나야지 제가 섬길 테니까 당신 나를 섬겨야 됩니다라는 말을 추가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고 내가 높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말씀, 그래 그건 참 이상적인 세계관이야 라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그런 일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드럼 세탁기 살 때 치사하게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